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3편은 22편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백, 그 고백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와 전혀 관계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시점을 구원받음,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이제 시편 23편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시편 23편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과 구원의 현실을 방영하는 삶이라면 그 이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된 모습에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자처하기도 하며, 누군가에 의해 보여지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제가 누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예배이며, 그렇게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출석 도장을 찍는 개념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곧 나의 존재됨과 살아감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이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십자가 받음의 그 시점, 십자가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음의 그 시점 이후로만 본다면, 그럼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로 지금에 주어진 삶을 예배로, 누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한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본다면,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시점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해를 한다면, 그 이전은 다윗이 그러면 부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 이전의 삶을 포함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곧 아버지 되심과 그것을 이제 목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자신이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양으로, 자신이 어떤 경험한 바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양이 단순히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얻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해결해주고 공급해줘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은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게 되는 거고, 나의 목자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순히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해결해 줌으로 그를 아버지로, 목자로 여긴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보다 애굽이, 그리고 그곳 바로와 그들이 섬겼던 신이 더욱 목자에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광야에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이들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역사의 참된 의미, 이 역사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참된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잖아요. 그리고 2세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으로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기점인데, 그러면 다 죽었던, 아니면 그 이전에 그들이 몰랐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의 목자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목자가, 자신의 목자 되심이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그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들이 몰랐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당신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였고 그들의 목자였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시킨, 아니 그 이전 훨씬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이방 종들을 섬기게 할 거야. 애굽으로 내가 넣을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으로 넘겨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목자됨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 이미 그들이 알기 이전부터, 그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목자셨고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공급해줘서가 아니고, 무엇을 해결해줘서가 아니고, 무엇을 채워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양식과 물을 줘서가 아니라, 양은 목자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양식과 물은 그 관계 안에 있는 양에게만 주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해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당신의 사랑을 담아 내가 너의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목자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것 아는 것까지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식 물은 안 준다고 해서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그 목자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 존재됨과 그곳으로 살아가게 됨,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목자가,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의 눈과 귀를 열어서 온전히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거저 믿음을 선물 받아서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그 나의 존재됨과 살아감, 그것까지도 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 경험하고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목자를 떠난 그 목자가 없는 양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이고 양으로 우리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릇 행했다. 어떻게 행했냐면 각기 제 길로 갔다. 어떤 길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의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당신의 긍휼, 은혜, 사랑,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이게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기 제 길로. 왜냐하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정과 부인, 나는 목자,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가 부어주시는 사랑과 생명으로만 존재하고 살 수 있는 자이구나 하는 그 진리의 그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들들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먼저 가신 그 길이. 그런데 그 우리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역사 속에서 애굽으로 그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뜻을 담아서. 그런데 그 길이 아닌 각기 제 길, 자신이 하나님 흉내내고 하나님처럼 삶을 사는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어떤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게 어떤 삶이에요? 애굽이에요, 이게. 또는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처럼 부리는 그 자체를 죄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애굽으로 우리를 넘겨주시고 보내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너희가 애굽의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면 그건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아버지인 나를 떠나서, 목자인 나를 떠나서 너희가 존재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는 게 죽음이야, 죄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거구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생과 삶이 허락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로 이제 내가 아들 되어짐을 내가 말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삶이구나를 보게 하시기 위한, 그것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당신으로 그 생명과 사랑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보게 하기 위한 그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목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귀가 막혀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게 존재됨이라니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넘겨주시고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 역사와 인생과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 부분을 찾아보겠지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거 마실 거 달라고 했더니 주셨어요. 그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것으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그렇죠? 그들이 다 못 알아먹었으니까. 근데 우리 먹고 마시는 육적인 어떤 것들로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어떤 사건, 상황들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악거리며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애굽의 것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구원과 십자가의 어떤 그 현실을 이제 막 마주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삶 전부가 태어나면서부터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로 목자로 여길 수 있는 것들로 주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게 내가 불평과 불만, 때로는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버지 되심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보게 하시기 위함으로 주신 거예요. 아버지, 목자 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으로, 또는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는, 또는 압살롬 자신의 아들로부터, 그 이후의 삶이죠. 아들로부터 쫓김을 받는, 또는 십자가, 밧세바와의 어떤 동침을 하여서 아들이 죽는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사건으로 당신의 아버지 되심, 목자 되심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목동이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난 후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이전이나 이후 어떠한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목자 되심을 설명을 하고 주셨던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아픔과 상처로 토로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이후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라고 말씀도 하세요. 근데 다윗은 말씀으로 그 삶을 봤단 말이에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되심과 목자 되심을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일들이었구나. 여러분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의 어떤 불안함으로 지금에 주어진 속히 일어날 일들로 그 말씀의 나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들,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금의 아들,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그 아버지가, 목자가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목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자, 함께 그 부분을 우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봉독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로 이제 말을 한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뭐냐면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그 양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이 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목자라고 했고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14절에서 내가 선한 목자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양의 문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를 알고 아들인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곧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목자시며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선한 분은 누구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곧 내가 곧 선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들, 내 백성이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또한 당신과 양인 우리를 설명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아들로 지금 설명하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피조물을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들로 자신을 설명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아들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또한 그 아버지가 또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로 그 아들들에게 자신을 아들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아버지를 포착하고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또한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양으로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또 하나님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 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무엇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이 목숨을 버렸다라는 말이 자살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의 죽음, 그 정도가 아니라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피조물과 연합됨, 하나됨, 그 자체가 신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당신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랑이라니까요. 신의 죽음의 사랑. 그래서 신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죽음을 전제한 사랑, 신의 그 죽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부을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신의 죽음을 전제한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진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애굽으로 넘기시고 거기서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 너희는 그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자야.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준과 가치로 여기는, 나를 끊임없이 섬겨야 하는, 나를 왕삼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죽음으로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서 당신의 그 신의 죽음을 통한 사랑의 확증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 그 사랑,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살 수 없고, 난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인식이 있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과 그 목자 되어주심, 하나님 당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그 사랑을 부어주심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역사 속에 태어나시게, 또한 살게 하시게 하셨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에게 숱한, 내가 왕으로,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정말 죽음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숱한 경험과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던 거예요.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살면 죽는 거야. 그렇게 살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로 사는 그 삶을 죽음으로 감지할 수 있으셔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생명을 담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뚫려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랑이 단순히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이루어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 안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우리의 존재성과 주체성이 모두 차압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연합이 안 돼요. 불화예요. 그게 불의고. 그러려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차압당하고 삭제당하는 일로 채워져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합되고 하나 되어 곧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고,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신 그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먼저 온 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 율법이죠. 말씀이고. 그런데 어떻게밖에 못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먹지 마, 하지 마 라고 하는 계명으로 그렇게밖에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내용으로 담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들인 우리는 하나도 듣지를 않네. 그냥 육적 우리를 위해서만 우리는 그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 자신이 붙들고 장악하여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로 그 육을 위한 것으로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육에 도움이 안 돼.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감지가 안 돼. 고통과 고난으로, 불평과 불만으로밖에 감지가 안 돼. 여전히 자신들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한, 살아있음을 위한 것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에너지 삼아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랬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 아들의 죽음,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 신하들의 반역, 자신의 그 부정됨과 부인됨, 그 삶 전부가, 너가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으면 네가 세상의 왕일지라도 너는 지옥으로 사는 거야.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이전의 삶이든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이든 나의 나됨과 그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귀한 삶으로 부족함이 그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면 내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자신의 선악의 판단으로 그것이 악한 일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누림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감히 제가 언급할 수도 없는 죽음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도 거기에 매여서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헤어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당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 그 율법, 그 계명, 그것은 반드시 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아서 주신 거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너희가. 그걸 못 보면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절도, 자신들이 사용하기 좋은 에너지 삼아 하나님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훔치는 말, 거짓말로 사용해 버렸고 그들을 강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그 생명으로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로 지금의 나를 살아있음으로 그런 힘과 에너지로 추억거리로 여기며 산단 말이에요. 그 고통까지도 지금의 나를 살아있음의 것으로 여기며 산단 말이에요. 에너지 삼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들만 달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란 말이에요. 먹지 마라는 그 계명의 내용을 결국 하나님처럼 된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버린 그 강도, 그 말을 가진 자들은 각기 제갈 길, 자신들이 생명으로 여길 것들을 찾아 떠난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 그 먹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어떤 모든 일들을 그렇게 내 에너지로 삼아버리면, 지금의 나를 그렇게 여기게 되면 그게 어떤 일이든 좋아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자들을, 부족함이 없는, 내가 아버지, 당신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고 내가 당신의 아들됨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꼴을 얻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선한 목자와 함께 죽고 사는,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부족함이 없는 영생을 가진 말씀의 풍요를 누리는 자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말씀하세요? 십자가.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로 다시 목숨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곧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구원받음으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죽어져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져 가는 그 과정, 또한 결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 이후에 시편 23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까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생명을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도 그렇게 여기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지난 과거를 보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지금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그리고 이 나에게 주어진 삶 전부가 예배로 누려질 수가 없고 곧 영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부정되고 부인되는 과정 전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전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이스라엘 그 광야의 40년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 말씀에 한 번이라도 웃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행복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 역사의 행복과 평강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적인 행복과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평강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전부 되어짐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 삶에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인생을, 과거며 현재와 미래를 전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찬송, 누림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22편에서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와 비참함을 먼저 토로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내 죄인된 모습,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끊어져야 할, 버려져야 할, 단절되어져야 할 내가 맞구나 하고, 그런데 이런 나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주심이 찬송과 찬양으로 돌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나는 이제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진짜 참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고 채워졌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됨과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높이는 찬양과 찬송이 넘치는,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목자 되심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것은 곧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고통과 고난으로 역사 속에서 감지가 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아들 삼아 연합하시고 하나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랑으로, 또한 그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매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